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깨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에 돌아가게 돌아와 눈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에게 구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받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권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듣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주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적용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다른 기도에 대해서 여겨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사실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신앙생활에 가장 큰 두 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신앙생활이 성장이 되고 변화가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면서도 잘못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5절과 7절 말씀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30, 60, 90.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이었고 정말 기다려질 시간이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경건을 사모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시간이 딱 되면은 그것이 길거리일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일치되거든요. 기도 굉장히 오래 한다. 이런 칭찬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 많은 데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포장된 외식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포장된 외식하는 거짓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7절 말씀에 오면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7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헬라어로 바타로게오라는 뜻인데 의미 없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막 주문을 외우는,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는데 우상 앞에서 이방인들을 하는 그런 주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는 주로 어떤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잡아놓는 그런 기도. 그리고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야곱 모세를 만나고 막 요한 계시록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대표 기도를 막 10분씩하는 막 우리 교회는 없는데 옛날에 우리 그 사모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요 진짜로 대표 기도를 10분을 했대요. 그리고 사모가 믿음이 없을 텐데 기도 안 하고 시계를 봤대요. 10분을 했대요. 그렇게 10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훑어버려. 그 기도가 아니라 설교죠. 아니 왜 기도 시간에 설교를 해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아실 줄 알고 들으실 줄 알고 중원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막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고 힘을 빠뜨리고 졸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런 거 기도가 잘못된 기도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복하는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가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실감을 받아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안 돼. 그럼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대출. 제발 대출 좀 받아. 대출 좀 내게. 이게 반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상 앞에서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잘못된 의미 없는 주문과도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바른 기도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신대요. 그렇다면 바른 기도는 무엇일지 9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8절 말씀이 더 정확히 나오는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 앞에서 큰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혹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혹은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큰 나무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상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너를 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성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간 비천하니까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가 되어보니까요, 부모의 마음 나아요. 엄마가 되어보니까 부모의 마음 나아요. 우리가 아기를 낳고 애가 이렇게 참 우리 애기들이 지금 막 이렇게 울잖아요. 울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엄마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아빠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우리 아가 배고픈가? 우리 아가 지금 응가를 했나? 출연했나? 우리 아가 지금 열이 있나? 뭐가 불편하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갔다 오면서 울기라도 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지? 엄마 아빠는 그 아이의
작은 신음을 놓치지 않아요.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해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 마음의 아픔을, 외로움을 아신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여기서 4장 15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40일 금식하셨기에 배고프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집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아신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아버지 하고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른배를 내려주시고 무슨배를 내려주시고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동네들 복된 은혜의 장마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가 믿음 복된 은혜의 장마비를 내려주시듯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 있었어요. 세상에 한 사람도 아니고 40명이 나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람이 피가 마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때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살아서 로마로 떠날 것이다.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러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을 믿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기쁨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마음의 중심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마음을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는 어딜까요?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장소는 골방이죠. 그래서 골방은 우리가 골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 유아시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거기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골방이 될 수 있고, 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시는 성전이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주방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내 마음을 십자가도를 씻겨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방이 골방이 될 수 있어요. 하늘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땅속 깊은 곳이라도 모두가 골방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곳,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바다 깊은 곳,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나요? 2010년 8월 5일 칠레에 있는 산호세 광산에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의 갱도 안에 작업을 하다가 갱도가 무너져서 다쳤습니다. 70톤의 바위가 그 갱도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구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3명의 광부는 10일 동안의 양식만 남아있었는데 그걸 나눠 먹으면서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17일 만에 그들의 생존 소식이 알려지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작은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물과 양식을 넣어주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그들은 69일 동안 그 갱도 안에 갇혀 있었지만 700m 아래 갱도 안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 세계가 협력해서 피닉스라는 퓨를 만들어서 불사조라는 퓨를 만들어서 그 33명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땅 끝에 있을지라도 땅속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도를 주신다. 심지어는 우주에 올라가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러세요. 1970년 4월 11일 미국은 아폴로 13호를 달에 발사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과학기술로 고장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알려졌던 이 아폴로 13호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주를 돌다가 연료탱크가 고장나서 그들은 완전히 궤도를 벗어나서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될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 시신도 찾아올 수가 없는 과학적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미국 대통령은 기도일을 선포합니다. 온 백악관과 국회와 그리고 모든 학교, 모든 국민들은 이분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일을 선포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입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붙드심으로 그들이 지구 피어납니다. 태평양에 떨어졌을 때 그들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군농 목사님이 다 마중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다 영접 기도를 해주고 들어오는 모습을 온 세계가 기도를 통해서 처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주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땅속 깊은 곳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요나처럼 바다 깊은 곳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는 골방 왜 응답하시나?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처지이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여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또한 기도에는 내용과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급한 어려움부터 말씀하지 마시고요. 먼저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저는 기도할 때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실 때 목사님이 제 앞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23편 말씀이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아들을 더 사랑하시고 이 딸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 생명의 기도 기도하여 가장 좋은 것이고 그곳일지 저곳일지 이 학교일지 저 학교일지 전혀 몰라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길로 생명의 길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악을 골짜기일지라도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도 시키시고 죄수도 시키시지만 마침내 총리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 자신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생명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의 이름이 존귀해 주시고 거룩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까?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까? 대화죠. 자, 그럼 대화를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우리 주세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순종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기도가 하나님께 설득을 해요. 내 뜻을 주장을 해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이거 아니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협박을 해요. 기도가 협박입니까? 기도가 강요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귀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응답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이 기도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말씀이신지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완성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뜻. 나라가 임하옵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6.25 시절 이상봉 목사님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공산들이 이상봉 목사님을 고문하면서 발로 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감탱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천국이 있으면 보여주라.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때 이상봉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보여드리지. 천국의 본점은 제 소관이 아니니 못 보여주지만 천국의 지점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날 공부했는지 날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를 가면서 돌을 들고 쫓아옵니다. 그때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돌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도 순교 직전인데, 죽음 직전인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만 하늘이 열리고 의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난 가운데 큰 아픔 가운데 기도할 때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 그때 뭘 봅니까? 사람과 새 땅을 봐.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서 그 발광가에서 기도할 때, 그 고난 중에, 그 절망 중에, 큰 기도할 때, 그가 뭘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기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우리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집니다.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요한이 patmos에서 유배지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당연히 포로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에스겔이 그 바닷가에서 너희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을 기도한 다음에는 오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고 먹고 마셔야 될 것을 하신다고 되었습니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너무 어려워서 점심을 먹을 돈이 없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래서 결심하게 돼요.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먹고 점심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먹여주시면 먹고 안 먹여주시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 학기를 지냈는데 제가 결심한 것이 남한테 밥 사달라는 말을 하지 말자, 구걸을 하지 말자 결심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밥을 사준다고 해요. 제가 신대원 때 임원이었는데 학교 행사가 있으니까 10번이나 다른 사람들이 밥을 사줘요. 이게 한 학기를 지났는데 3분의 1이 지났는데 한 끼도 굶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금식기도 해도 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처럼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나 보다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내일은 그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 다음 주는 어떻게 역사할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한 끼도 굶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학기가 3월달부터 6월 말까지인데 제가 한 끼라도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요? 안 굶었을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끼도 안 굶게 하셨어요. 내가 사달라는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교회를 계속했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도 식사를 해드리고 수요일에도 식사를 해드리고 성령부터 식사를 해드리고 개척을 딱 했는데 한 3개월 동안 성미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되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혹은 가족들을 통해서 성미가 절대로 안 떨어지게 하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쌀이 떨어질만 하면 또 누가 사오시고 쌀이 떨어질만 하면 또 사오시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떨어졌어요. 3년 반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3년만 동안 안 떨어진 쌀이 3년 반에 일단 떨어지더라고요. 왜 떨어질까요? 사모가 저한테 와서 너 큰일 났어. 쌀이 떨어졌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보야. 광야에서 이슬비슬 뭘 먹었냐? 만나를 먹었지.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나의 때가 있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렇게 만나를 먹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의 첫 소산물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쳐요, 안 그쳐요? 그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자립이 되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시겠냐? 이젠 땅의 소산을 먹어야지. 땅의 소산을 먹을 때가 있고 만나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양식을 기도하는 다 채워주신다. 제가 예언하는데 여기서 굶어 죽을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14절과 15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주기도문 받으신 다음에 다시 말씀하세요. 14절과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가족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용서 않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시게요. 여기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받고 사지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남은 용서하지 않아. 이름과 증오 원망 가운데 살아.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는가? 기도문이 막 기도에 관이 막히고 기도 응답이 열린 거 없어. 사죄의 준비 없어. 내 말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냐? 기도 응답 받고 싶지, 용서받고 싶지, 마음으로 원하지 않아. 내 인생이 돼요. 한 번 보고 뭘 쌓으면 그냥 용서할 것 같은데 매일매일 봐야 되는 사람, 가족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주님 십자가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원리를 받고만 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아버지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라고 주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랑,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마음과 사랑을 주시나요? 우리한테 응답을 사지하는 주님.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사자와 같이 넘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에 지뢰밭을 깔아놨어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죄덩어리는 우리에게 술과 외도와 도박과 음란과 욕심과 노는과 탐심과 같은 지뢰를 쫙 깔아놔요. 유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근데요 여러분들이 하루 시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오늘 일정이 이런데 모임이 있고 이 사람 만나는 게 어떡할까요? 주님이 말씀해주세요. 그 모임 가지 마라. 그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 사람을 만나도 일만 하고 2차는 가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너 거기에 절대 가면 안 돼. 그 사람이 늘 너를 넘어뜨리게 하잖아.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그 일만 하고 딱 와야 돼. 알려주세요. 또한 주님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일본의 선교의 대부라고 그러던 사무엘긴 목사님이 일본에서 7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실 때 와세다 대학에 다니는 요시모토라는 친구를 찾아옵니다. 밤늦게 밤 1시에 전화가 오고 목사님 좀 꼭 만나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1시에 이 청년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딱 들어오라고 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 청년이 딱 들어오자마자 목소리가 바뀝니다. 내가 요시모토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요시모토가 나를 교회에 데려온 거지? 그 요시모토 안에 귀신이 많아요. 이 목사님이 당황스럽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너무 무섭겠어. 아마시. 두렵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근데 요시모토에게 사무엘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귀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죄송한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요, 좀 나가주실래요?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 이름은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갈 테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담대함이 생겨요.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을 명하니 이 악한 귀신아 나가! 귀신이 깜짝 놀라면서 나 깨우지 말고 그 이름은 얘기하지 마세요. 너 어디서 나갈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사탄마귀 귀신을 어디다 집어넣으세요? 무저갱에 집어넣잖아요. 무저갱에 올까? 귀신이 딱 얘기합니다. 아직 다 자네요. 무저갱은 나중에 가네요.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요시모토에게 그 귀신에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절이나 가라. 싹 나가거든요. 청년이 쓰러졌어요. 목사님 다시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까 청년이 정신이 탁 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서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검, 말씀의 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맨날 사탄 마귀에 치고 마귀에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장애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분은요 새벽 미명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난을 받으실 때마다 깨어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에 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른 기도의 돈을 보여주시고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는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이론에서만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축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시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심과 눈물 닦아주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다려진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기도의 힘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